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달은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맛보는 달이죠.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맛보는 달로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된다. 고난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유익을 맛볼 수가 없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는 기도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고난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고난이 유익이 되지. 그 고난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되고 생고생이 되고 아프고 힘들기만 한 고난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고난이라는 자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힘든 겁니다. 충격이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위축되고 또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대개 내가 몸이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다쳤을 때, 내 육신에 고통이 올 때 고난이다 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관계된, 나와 관련된 것들에게서 내 가족이나 또 나의 주변에 이렇게 물질이 없어지거나 또 사용하는 TV나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또 망가지거나 깨어져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또 이제 바꾼다든지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때 힘들죠. 이런 것도 고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나와 관련된 환경에 어려움이 오는 것, 내 몸에 고통이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 굉장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두려워지고 상처가 되고 놀라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이제 두려워진다는 거죠. 겁이 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다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면 놀라게 되죠. 생각지도 않던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어이없는 일을 하냐? 또 때로는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이없는 행동을 해서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남에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놀라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대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고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일어나는 두 가지 방향은 바로 두려워하는 것, 또한 놀라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대체적인 경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고난이 올 때 겁내지 말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놀라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그가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도록 하는 것.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보혜사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날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새겨 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래 맞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놀라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단 말이죠. 그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놀라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면 안 돼? 너 놀라면 안 돼?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겁이 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크게 두 가지죠.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신경을 쓰고 꾀를 짜내고 하다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책을 찾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든지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잠깐은 두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두려워져요. 아브라함도 두려웠고요.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오니까 두려워졌고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찾아오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곧 그 영적인 존재가 평안을 가져오고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겁니까? 사건 앞에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또 마음에 정말 속상한 일이 생기고 상처가 되고 괴로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해주셔요. 내가 사고를 만날 때 내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난이 다가올 바로 그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잊어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고 또 이제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또 실수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부끄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겁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겁을 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우뚝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놀라죠.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면 사람은 놀라게 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이제 상식선에서 이건 저는 이렇고 후가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가끔씩 일어나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도무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골똘히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다 뭡니까? 눈속임이죠. 눈속임. 또 생각지도 않았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또 있어요. 뭡니까? 코미디를 하는 사람. 코미디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의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 하면서 웃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마술을 통해서 본다든지 또 이제 코미디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웃게 되고 놀라게 되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주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높이뛰기를 잘하고 멀리뛰기를 잘하고 이런 운동을 잘하는 사람 보면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겠죠. 그러한 사람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일상 삶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출근하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밥을 먹다가 생각지도 않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남 일일 때는 그냥 쳐다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도 보고 몸이 축나고 많은 돈을 잃게 되고 또 누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지고 놀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지 않겠어요?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해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놀라게 된단 말이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손해도 보고 힘도 들고 고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음이 무너져.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물러가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제가 물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겁이 없으면요,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높은 데서 막 이렇게 겁도 없이 올라가고, 그렇죠. 바닷가에도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뛰어내리고, 그러면 그거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거리를, 차가 쌩쌩 달리는 거리를 마구 뛰어나가다든지, 그 얼마나 겁도 없고 위험한 거냐 말이죠. 이와 같이 위험을 보고 움츠리고 조심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느냐 말이죠. 인생을 살 때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놀라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주어서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냐 말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큰 고난을 당한다든지,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 연약해진 마음, 좌절되어지는 마음, 또 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다 보니까 화를 내고 싸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마음이 무너진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겠다. 뭘요? 마음을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것은 너의 마음이 추스리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고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네 마음을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다 마음에 대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고 내 마음에 놀라움에 빠져서 형편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며 찬찬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사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